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 곽 집사님 이게 다 충만하시네, 성령이요. 예, 받을 때와 거부할 때. 오늘 세 번째 주 이제 연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거부할 때, 거기에 관한 말씀을 오늘 세 번째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3절에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받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라 했습니까? 굉장히 주관적이라 했죠.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이 주석에 찾아보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 믿는 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얼마나, 사단은 미혹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이에요. 어떤 말을 해서라도, 어떤 합리화를 해서라도, 어떤 이유를 내서라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들고, 헌금하지 못하게 만들고. 헌금 때 시험 들지 마십시오. 항상 감사함으로. 뭐든 간에 주님의 뜻에 협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내 양심을 마비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들어서 합리화시켜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강진욱 목사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든 간에 구약에서는 레위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제사장들이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받는 건 내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냐면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감동을 줄 때, 그래서 수많은 미혹들과 수많은 이유들과 수많은 변명들을 다 뛰어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 분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참 행복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받는다, 벌써 세 번째 주인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연습을. 신명기 27장 28장에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 6족속, 에발산에 6족속 세우는 거예요. 딱 세워서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언하고 아멘해, 에발산에는 6족속에는 저주를 선포하고 아멘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뭐예요?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워서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잘 지킬 때, 순종할 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말씀도 잘 지킬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아, 레위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은 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해 하고 하는 거예요. 왜? 레위 사람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이 뭐냐면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진심으로 할 때. 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주도 한번 해볼게요.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상 만들 겁니까? 다시,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세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저주든 축복이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인들을 통해 선포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멘 해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지난 2주 동안 들었던 것처럼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자, 그러면 14절부터 16절까지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선한 영향력이 어떤 모습이 보여졌는가, 또 15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였을 때는 유대인일지라도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여러분, 이왕이면 교회에 다니고, 이왕이면 신앙생활하고, 이왕이면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여러분, 이 좋은 봄날에 뭐 하려고 여기 실내에 들어왔습니까? 밖에 나가 꽃구경하고 놀지. 뭐냐 하면은 여기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역사를 내 심령과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행복한 삶 아닙니까? 억울하잖아요. 교회까지 왔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 밖에 나가 놀지 않고, 여러분 주일날 이 건물 안에 모여 있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빠짐없이 이 건물 안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그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니까는 이 두 가지가, 오늘 14절에는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조차도, 십자가조차도, 고난조차도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환난 가운데 본받는 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 자리를, 성도의 자리를, 제자의 자리를, 인내를 가지고 지켜내게 되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이미 뭐 정훈이 많고 이만큼 커버리면은 부모님 잘 따라 안 하지, 그지? 아빠 따라. 근데 요만할 때는 어때요? 요만할 때는 무조건 아빠 따라 해요. 예, 아빠가 뒷짐지고 가면은 요만한 3살짜리가 이렇게 다녀요. 걸음걸이도 담고, 말투도 담고, 먹는 것도 담고, 물론 커도 담죠. 저는 한 번씩 막 깜짝 놀랍니다. 우리 큰애 보면 내가 왜 저기 있지? 멈칫 놀랄 때가 있어요. 이게 다 닮아요. 이게 모방하면 본을 보인다, 모방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어져서,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버지를 닮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누굴 닮고 싶어요? 누굴 모방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닮고 싶죠. 예수님 닮고 싶죠. 나는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은 닮기 싫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면은 애가 아버지를 모방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본받고 싶냐면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 좋은 것만 골라 하지 않아요. 이 종교의 영이 혹시 있을 때에는 내가 딱 보고 불리한 것을 빼버립니다. 요거 좀 괜찮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이게 말씀을 막 난도질해갖고 필요한 거 앞뒤 문맥도 안 봐. 그냥 그 말씀만 보고 좋을 것 같은 것만 막 빼서 이게 듣잖아요. 편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은 좋고 나쁜 걸 다 떠나서 무조건 예수님을, 하나님을 본받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어디까지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그 십자가 고난까지, 그 좁은 길까지도 그 길이 거룩한 길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내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면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까지, 고난까지도 본받고 싶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 따라올래? 내가 그리 좋아? 알았어. 네 십자가 지고, 내가 십자가 지고 하나님을 향해 간 것처럼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을 받고 따라가는데 그 고난도 따라가고 그 수치도 따라가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죽음까지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1장 6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니까 우리와 예수님을 본받은 자 되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함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고난까지, 죽음까지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그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 환난 가운데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유대에 있는 교회가 그 환난 가운데 힘있게 나아가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은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이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흐트러지지 않고 유대에 있는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탄 마귀는 성도들을,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 길에 끊임없이 방해를 해요. 끊임없이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영은, 공중권세 잡은 자는 교회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딱히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왜 미워하는가?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딱히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의롭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죠. 잘못했으니까. 그거 말고 교회가 교회답게 일어서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도 성도답게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면 살수록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를 괴롭히고 미워하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 봐도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일상 가운데 참 경제적으로 자꾸 힘들어가고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헷갈리고 힘든 적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도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통치 아래 산다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미움과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것이 바로 교회고 성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도를, 복음 전도를 우리가 안 할 때는, 그 순종 안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은 내 안에 옛사람과의 전쟁도 있고 또 세상의 미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몰라요. 이 초대 교회처럼, 때로는 중세 교회처럼 그 시대마다, 그 지역마다 굉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는 이 배경이 언제냐면은 종말입니다. 종말,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작도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대에 있는 교회를 본받고 주 예수님을 본받고 그 고난까지도 본받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인간관계 속에도 참 답답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 말씀으로 나는 힘을 얻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또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어느 한 과거의 시점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분으로 우리의 성격상 한 번, 두 번 어렵고 힘든 걸 참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의 이 애매한 사탄 마귀의 이 거짓 미혹하는 이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지켜내는 이 인내는 오직 말씀을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에 어떤 이렇게 덕목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환난 가운데 인내했다. 여러분 인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는 다르다 그랬죠.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는 뭡니까? 버티는 거예요. 주먹 쥐고 일 악물고 하고 버티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뭡니까? 지금 환난 가운데 말씀으로 계속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런 한 번, 두 번 본받는 건 쉽죠. 그런데 꾸준하게 계속 예수님을 본받는 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 그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가능하냐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고 부자 참는 게 그게 아니고 뭐냐면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미혹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또 우리 회사에서도 일터에서도 하여튼 뭐 모든 관계에서 예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참 가만 안 놔둬. 자, 그런데 인내가 성경적 인내가 뭐냐면은 그 환난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샬롬을 누리고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고 변함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변함없이 목용하고 그 자리에서 제자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게 뭡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사람들이 가지는 성경적인 인내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이건 중요한 거니까는 자, 저 보세요. 저.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환난이 없는 게 아니고 그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변함없이 성도의 자리에 서서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고 변함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게 성경적인 인내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사탄 마귀가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미혹할 것 같아요. 때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상실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또 육체에 어떤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임한 사람들은 그래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신 거 맞죠? 네, 그렇다면은 다시 아멘 작아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말씀을 경험하셨죠? 아멘. 자 그렇다면은 변함없이 우리가 어떤 사탄의 공격이 있든지 간에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고 변함없이 말씀 앞에 서고 변함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교회의 성도의 특징입니다. 어떤 분 그런 말씀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막 요즘에 막 교회 오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시끄러 정신이 분잡해요. 이거 뭐 다 끝나고 전도하고 다 끝나고 제자 훈련하고 다 끝나고 제가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끝나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신앙의 여러분들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셔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래도 복음을 전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도 전도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가슴 속으로 오늘 세 번째 반복하고 있죠. 예. 깊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받아들이고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참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 콜로세움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짐승들을 일주일 굶겨놓고 풀어놓고 그 짐승들 사자들한테 찢겨 죽고 불에 화형 타고 사도 바울도 참수당하잖아요. 뭐 좀 잔인한 말이지만은 유세비우스의 역사가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머리가 탁 이렇게 참수당하고 나서 5번, 6번 뒹굴었다까지 다 적어놨어요. 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참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에 의해서, 성공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은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지만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래도 복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스페인이 유럽 끝이 땅 끝이에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해 했는데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능력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래도 이 고령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경상북도, 대구, 이 대한민국 끝까지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잖아요. 자, 또 반대로 15절, 16절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특별히 유대인은 주 예수, 이 주자를 왜 붙여놨을까요? 강조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다. 그의 사람 선지자를 죽였다. 또 우리를, 복음 전하는 우리를 쫓아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유대인들을 이게 행한 그 일들을 보면요, 첫 번째는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또 죄의 잔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뭐냐면 이게 16절에 보면은 자기 죄를 항상 채운다는 게 뭐냐면은 충만하다, 이러면 성령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죄를 충만하게 채우는 거.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고민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에 의해서 율법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모세는 기원전 약 15세기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신명기 18장에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건데 그 선지자의 말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원전 1500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원전 1500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1500년 동안이나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눈앞에 왔을 때는 죽여버렸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게다가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연구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당연히 비판해야 되죠. 그런 거의 뭐 독사의 자식이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바리새인의 열심은 이게 따라오실 분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아직까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바리새인만큼 열심히 하는 분들은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어릴 적부터 말씀을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613개를 쫙 정리를 해서 613개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와, 안식일에 관한 규례만 39개입니다.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 모든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뭐 그렇게 나왔겠죠. 그리고 월요일 목요일마다 뭐였냐면 금식을 했어요. 금식. 혹시 여기 일주일에 평생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신 분 계십니까? 아침 금식하는 거 말고. 그리고 이게 봉사 활동도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또 섬겼어요. 그리고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냐면은 박하와 회양과 근채와 같은 이 기호식품까지도 11조를 했어요. 얼마나 철저하냐면은 여러분 박하하고 꽃 있잖아요. 이것도 기호식품이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라면을 10개 샀어요. 11조를 드려야지. 라면 10개 사서 1개 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11조 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그렇게 15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12의 1조를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누가복음 13장 34절에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1500년 모태 신앙이었으면 1500년 동안 간절히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으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해야 되고 얼마나 기뻐 뛰며 춤추며 감사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방해를 합니다. 금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막아버려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죽게 만들어서 원수가 되게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1500년 동안 모태신앙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학자 보드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는 훌륭한 설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훌륭한 경청의 결핍 때문에 죽어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강진욱이라는 사람이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누구든 간에 이 강단에서 공적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선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설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물론 여러분 보실 때는 아이고 저도 많이 젊죠. 근데 제가 또 30대 40대 이게 사역자들 보면 요즘에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잘해요. 다들 말씀을 너무너무 잘해요. 과거보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보다 지금 설교하는 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들 너무너무 잘하셔요. 그런데 설교는 너무너무 잘하고,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TV 보면은 기독교 방송 보면 다 설교 말씀입니다. 이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아요. 다 말씀 여기저기 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말씀은 이렇게 풍성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서 말씀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는가? 말씀의 역사는 왜 나타나지 않는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분쟁이나 어려움이나 우리 교회만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앞으로 사탄의 마귀의 공격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참교회는 계속 승리하며 나아가요. 그런데 제가 주변의 교회를 봐도 우리 교회 같은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 분쟁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뛰어넘고 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참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 말씀의 홍수 시대 때 우리가 지금 뭘 놓치고 있냐면은, 말씀이 너무 많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간과해 버립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 번째, 오늘 우리 같은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10년 가운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있는가? 왜냐면요, 말세가 되면은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데, 환난과 어려움의 진짜 정말 원인이 뭔가? 아모스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 이 종말입니다.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이 대머리란, 구약의 대머리는 수치를 말합니다. 수치를 주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 너희들 힘들 거야, 빛이 없을 거야, 깜깜할 거야, 너희 노래는 애곡으로, 통곡으로 변하고 모든 굵은 배를 입고, 그리고 수치를 주고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것처럼 고통을 느낄 거야. 이런 이제 메시지를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은, 자,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여도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세가 되면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쓰러진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먹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마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가람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겉으로 보면 좋은 옷도 입고, 뭐 현대인들 키도 크고 체력도 뭐 다 좋잖아요. 다 이쁘잖아요. 잘생겼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환란이 왜 오냐면은 말씀의 기갈이 오는 거예요. 말씀에 가람이 오는 겁니다.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젊은이도 쓰러지고 늙은이도 쓰러지고, 그래서 말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고령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서 만물을 창조한 말씀의 역사를, 능력을 경험하시고 말씀의 기갈이 아니라, 말씀의 가람이 아니라 말씀의 풍요로움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내가 잘 사는가 못 사는가, 바르게 사는가 틀리게 사는가의 중요한 이 전환점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때가 뭡니까? 말세 때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왜 말씀을 들을 귀가 없냐 하면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따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그 가짜 말씀인데, 가짜 말씀이고 진짜 말씀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이거 잘라버리고 저거 잘라버리고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사탄 마귀는 어떤 이유를 대어서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 요거는 말씀 아니고 저거는 말씀 아니고, 요거는 목사 개인 생각이고 저거는 또 잘못되었고, 사람을 치는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따지는 거. 그거 다 따지고 해지고 나니까 뼈다귀만 말씀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말씀을 내 영이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가로막는데 수많은 거짓말들, 때로는 이 교회가 보면은 이 거짓말 공장 제작소 같아요.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미혹하는 말들을 주어서 온갖 거짓말들을 난무하는데, 근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나 목회자로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그 거짓말을 듣는 사람, 그게 미혹이 되어버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마음이 아픈 거죠. 요한계시록 2장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2장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끊임없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예배라는 공예배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 이게 막 4번 반복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이 이쁜 말 잘 듣는 자녀도 있지만은 속삭이는 자녀 있어 없어요? 예, 가끔씩 있어요. 그렇다고 뭐 계속 속삭이는 게 아니고 속삭일 때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부모님들 뭐라 그래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왜 내 말을 안 들어? 부모님의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뭐예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성령이 하는 말씀을 제발 좀 들어. 성령이 하는 말씀을 제발 좀 들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듣는 사람을 보면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이기는 그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뭐가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고, 이기는 그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고, 이기는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하고, 이게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행복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어느 분 만나고, 요즘 만나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 너무 행복해요, 말씀을 읽는 것도 행복하고 듣는 것도 행복하고 설교가 귀에 들려요, 막 이런 감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